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1948년 2월 29일 리처드 원버란트라는 목사님이요, 루마니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문, 영양실조, 또 정신적인 압박을 겪으면서도 원버란트 목사님은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지하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고문을 의미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영광의 통로임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특히 자기의 고난을 배경으로 디모데가 강해지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그 과정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이죠. 바울은 2장의 첫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1장의 권면과 이어지는 내용을 직접 연결하면서 디모데에게 새로운 권면을 합니다. 강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디모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영역에 있다는 뜻이고요, 은혜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노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참된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인데요,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강한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가르침이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함께 들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임을 강조한 것이죠. 충성된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복음에 헌신된 신실한 사람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전수하도록 이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세 가지 은유로 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인데요. 바울은 3절에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병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의 일들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매여서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사의 본분은 오직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병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상관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세상 염려에 얽매이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의 본분에 맞는 삶은요, 그냥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대로 하는 경계란 거짓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을 통해 정통으로 전수된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과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받는 헌신된 삶을 가리킵니다. 운동선수는 철저히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질서를 따라 살 때 최후의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로 표현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인데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고된 노동, 분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열심히 수고한 바울의 실제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사역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주로 종말론적 상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는 조용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립니다. 때론 보이지 않는 땀의 열매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뿌리고 기도로 땅을 적시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마땅히 거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역과 고난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제시하는데요. 8절에서 다윗의 씨로 사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서 1장의 복음 요약에서 강조하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라는 정체성과 그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 메시아 사역의 성공을 확증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강하게 당부합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승리를 깊이 되새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사역 중에 신앙생활 하던 중에 낙심하거나 외로울 때 주님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면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범죄자 취급받으며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의 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10절에서 보듯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죠. 바울의 목적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갱신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초대교회 찬송시로 알려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은 고난과 흔들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사처럼 충성하고 경기자처럼 절제하며 농부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사처럼 농부처럼 또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